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지금 1시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가 연합으로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시리즈로 나누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나누던 중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하고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사회생활이 많이 바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모임도 많이 줄어들고 이제 교육도 잘 못하는, 양육도 잘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제 영상들을 보면 교회에서 나눠서야 할 여러 가지 신앙의 이론적인 부분들은 좋은 것도 있고 조금 좋지 않은 불건전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자료들이 영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글로도 있고 또 영상으로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론적인 신앙의 부분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영상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천적인 부분, 신앙에 있어서 이론적인 거 말고요, 실천적인 부분은 글로 접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영상으로 접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실천적인 부분은요 몸으로 익혀야 돼요. 삶으로 익혀야 돼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배우는데 이론만 배워요. 글로 접하고 그리고 또 저 영상으로만 접하고 내가 직접 요리를 해보질 않아. 아니면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쳐봅시다. 자동차 운전을 해요. 그런데 글로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자동차 운전을 배워요. 그리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봐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요리를 한다. 오늘 손으로 직접 요리를 한다. 내가 직접 운전을 한다. 잘 할까요? 못할까요? 네,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설교진이 빨리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잘 못합니다. 글로 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상 열심히 100번, 1000번 영상을 봤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보고 익힌 대로 내가 직접 해봐야 돼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봐야 돼요. 그래야 조금씩 실력이 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의 실천적인 부분, 영상으로만 안 되고 글로만 안 되고 우리가 직접 해봐야만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봤는데 한 3가지 정도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예배와 경건생활입니다. 예배와 경건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선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론으로 접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글로 많이 접해보고 기도 영상 많이 보고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배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구제하는 영상, 구제하는 글, 구제하는 선교하는 그런 예화들을 많이 접했다고 해서 내가 이웃사랑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걸 해봤다, 내가 알고 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마지막 3번째 부분, 오늘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많이 알고 들었는데,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해봤냐 이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아니,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냐 이거죠. 이것도 실천인데, 실천의 부분인데 요리를 해봐야 되는 것처럼, 운전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잘 못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을 해보셨냐?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안 된다면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내 영적인 시력을 알 수 있을 만큼 해봤냐 이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등한히 한다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기독교 신자들, 우리 교회 신자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무관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미신적인 얘기를 한다고, 저 무슨 뭐 무당분들, 무속인들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런 얘기를 좀 신앙의 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고급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 좀 굉장히 원초적이고 저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3월 달에 성남의 모 교회, 여러분 이름 다 아시겠습니다만 성남의 모 교회에서, 여기가 성남이네요, 그렇죠?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무리를 일으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 후에 항상 치유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치유사역이 뭐예요? 그렇죠? 저 병마를 쫓아내는, 질병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사역을 매주마다 했던 교회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주장하기를 자기가 치유사역으로 10만 명을 고쳤대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시면 많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치유받으시면 또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서 10만 명을 고쳤다면요,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365일 하루에 한 명씩 고쳐도 1년에 365명 고치는 거고요. 10년마다 매일 한 명씩 고치면 3,650명을 고치는 거고요. 100년 동안 하루에 한 명씩 고쳐도 36,5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만 명을 고치려면 하루에 수십 명씩 매일 고쳐야 돼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능력이죠. 거의 뭐 엘리야 아닐까 싶어요. 제가 뭐 어느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만약 그분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 맞다면 지금도 그분 곁을 막 계속 고쳐줘야 되고, 예배 때마다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계속 고쳐줘야 10만 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10만 명 나오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5월 달에는 부천의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것도 이제 무슨 특별한 은사 이런 부흥회였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거기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치유 사역을 했는데 확진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은사 집회를 했는데 확진자가 나오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농담도 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전파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안 그래도 교회들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만 비난받는 게 아니라 뭐 치유라든지 뭐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평이 좋지 않았는데 더 안 좋아졌다.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말도 못 꺼내게 한다. 누가 병 걸렸는데 기도한다, 막 같이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준다 그러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아니야. 코로나는 전파시키지 말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고 사도들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했던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런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 사역의 중심에 있다는 것,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 가운데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귀신을 쫓아낼 때였어요. 우리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악한 영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꾸짖고 쫓아내셨어요. 대적하고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나갔다 이거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상황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인데 38절 3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고쳐졌거든요. 쫓아보냈거든요. 저 귀신은.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어디로 갔냐면 시몬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 이 39절 뒤로 그 앞부분에 보면 어때요? 뒷부분에 넘어가면 이제 40절로부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40절 41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중심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음에 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라가고 이건 싫어.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닌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셨더라도 외면하고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학원 선생님 되는 거예요. 내가 수업료 냈으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따라가고 싶은 것만 따라가고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죠. 예수님이 학원 강사신가요? 예수님이 학원 선생님이에요? 내가 돈 낸 거예요?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이세요. 우리 주인님이세요. 주인님. 그렇다면 내가 따라가고 싶은 부분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 가운데, 실천적인 부분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하여 떠나보내고 질병을 꾸짖어 떠나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쉬우냐? 안 쉽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되게 쉽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냥 꾸짖고 쫓아내면 다 나가고 막 이랬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잘 안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권세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12제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나 질병에 대해서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귀신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질병이 갖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균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질병이나 사단이나 그렇죠? 아니면 악한 영이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봤는데 잘 안 된 경우가 있어서 소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1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대부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가족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가까운 누군가에게 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좀 고쳐주세요 기도도 열심히 해보시고 그죠?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 있으면 그죠? 있으시죠? 없어요? 혹시라도 있다면 대적자를 쫓아내는 기도도 좀 이렇게 소심하지만 해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자신 있게 하는데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돼요. 내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요리 잘하셨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운전 잘하셨어요? 초보 운전일 때가 있고 초보 요리사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엔 언제나 다 초보였어요. 신앙생활도 초보가 있어요. 안 해보면 초보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앉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부에 모영예 청년이라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면허를 딴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운전을 많이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줄 몰라요. 제가 알기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들은요 운전면허가 있으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운전면허 딴 지 10년, 20년, 30년 되셨다는데 운전을 못하세요. 왜? 안 해본 거예요. 아무리 면허가 있어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사할 면허를 딴 거예요. 능력 면허 땄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이렇게 면허 딴 거예요. 근데 안 해봤다니까요. 초보 운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안 해봐서 내가 서투르니까 계속 해봐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진정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치료약이 안 나와요? 왜 백신이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백신 개발 중이고요. 여러 나라에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임상실험이 안 끝난 거예요. 동물에게도 실험을 해보고 그렇죠? 그 동물 실험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확인된 다음에 안전하고 확실한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그 다음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귀신이 나가는지. 이번에 쫓아내보려고 했는데 안 나갔네? 다음에 또 해보는 거죠.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해봐야죠. 내가 지난번에 초보라서 잘 안 됐나 보다.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권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행사하여 능력을 행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럼 내가 고쳐야죠. 이렇게 운전하니까 안 됐다. 저렇게 요리하니까 안 됐다. 그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도 보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나에게 그 일이 어려운 일, 큰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늘 자연스럽게 하던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취소 선택할 수 있어요? 싫어요. 제가요 찬양은
제사는 드려드릴게.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 하지만 대적기도는 싫어요. 촌스러워요. 과격해요. 귀신이 덤벼들면 어떡해요? 질병이 안 떠나가서 망신당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메뉴 선택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매뉴얼을 주셨어요. 어디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으라고 하는,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만약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대적기도,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기도는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오늘날 이런 치유기도, 대적기도,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질병 쫓아낸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왜 촌스럽게 생각하느냐? 왜 저급하게 생각하느냐? 왜 이단 사이비처럼 생각되게 되었느냐? 왜 그래요? 이 대적하는 기도, 치유 사역, 이런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주로 많이 했던 분들, 물론 건전하게 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주로 많이 했던 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뭐 같았어요? 4-2-B 같았어요. 4-2-B 같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아닌 거야. 좀 웃겼어요? 저 반응이 좀 생각보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도 좀 가짜 같은데, 무슨 약장사라 그러잖아요. 이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약장사 하는 것 같이 치유사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뭘 챙겼어요? 돈을 챙겼잖아요. 치유해주고 돈을 받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한번 치유기도 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야, 참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름 났으면 떼도 벌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한 번씩 가서 제가 치유기도 해드릴게요. 저는 몇백만 원도 안 불러요. 몇만 원만 주셔. 먹여만 주셔도. 여러분 그렇게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와 능력을 가지고 저급하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길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인간의 것들을, 그 죄악된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면서 치유사역한다 그러고, 자꾸만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고쳐준다 그러고, 축복기도 해준다 그러고, 물질해주고, 물건은 뭔지 모르겠어요. 웬 물건? 물인가요? 물? 무슨 물건의 축복을?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그분이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지. 왜 인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고 인간의 이름이 올라가는 모든 기적적인 역사는요, 다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설령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더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적이 일어나요. 무속인들도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되지만, 사람이 드러나고 악한 영이 드러나고 다른 신들이 드러나고 우상이 드러나게 되면 그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현혹되지 마세요. 기적에 여러분들도 일으킬 수 있는 기적, 여러분들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가지 마시고요. 반대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시도해보세요. 병마여 쫓아나가라. 예수님께서 꾸짖어 쫓아냈듯이 병마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해보고 대적기도 해보고 안 돼요? 초보니까 안 되죠. 또 해봐요. 누군 처음부터 잘했어요? 지금은 제가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봐도 별로 안 떨어요. 왜? 많이 봤으니까. 처음 봤을 때는 떨었을까요? 안 떨었을까요? 떨었죠? 떨었죠. 처음에는요, 병마를 넣고 기도할 때도, 귀신을 넣고 기도할 때도, 떠나보내려고 대적 기도를 할 때도, 초보일 때는 다 떨리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외식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의 일부를 항상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있는 어떤 자연사 박물관에 지금은 멸종되어서 없는 거대한 모아새라는 새의 박제가 있다 그래요. 이 몸 길이가 3m가 넘는답니다. 엄청 큰 새죠. 근데 이 새가 왜 특별하냐? 두 다리가 있고 긴 목도 있고 부리도 있고 완전히 그 새의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 깃털만 잔뜩 덮여 있고 날개가 없대요. 근데 원래 날개가 없었던 게 아니라 폐화된 거예요. 사용하지를 않아서. 왜 폐화가 됐느냐? 근데 이 모아새뿐만 아니라 거기 오세아니아 대륙에는요 날개가 없는 새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오세아니아, 이 호주라는 대륙은 다른 대륙과 떨어져서 오랫동안 평화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문제는 뭐냐? 먹이도 풍부한데 이 새들을 위협하는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아서 먹이를 찾을 필요도 없고요. 적이 나타나서 위협당하니까 날아서 도망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새인데 안 사용하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팔이래. 날개가 점점 짧아지다가 아예 날개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팔 사용하지 않고 발로만 이상한데 점점 짧아져 팔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 호수의 그 박물관에 가면 모아새를 비롯한 날개가 없어진 새들이 전시되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아새가 날개 없이 평안을 누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멸종됐어요. 그 평화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새인데 날아다녀야 되는 새인데 그 날개가 없어지고 나니까 죽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화의 시기를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병마를 쫓아낼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냥 병원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평화의 시대가 오래돼서 사용하지 않다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세가 필요하지 않고 뭐만 필요해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이 안 필요해. 하나님이 안 필요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멸종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비대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교회 잘 안 오잖아요. 수요일날 안 오시잖아요. 금요일날 안 오시잖아요.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봉지 하나씩 받아가지고 다 가실 거잖아요. 도대체 언제 우리가 실수합니까?
언제 전도하고 언제 선교하고 언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해보고 언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언제예요? 이젠 여러분들 각자가 해야 돼요. 각자 하세요. 각자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내보시고 각자 질병을 대적하여 쫓아내보시고 성공하여 지금은 실패할지 몰라도 자꾸 시도하여 성공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개를 퇴화시켜 잃어버린 모아새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